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듯 무교절 곧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고 무교절은 다음 날 해질 때 즉 15일에 시작되어서 7일간을 지키는데 유월절 양은 14일 오후 성전에서 도살되고 유월절 식사는 그날 해진 후 15일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14일 하루 지난 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사용한 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씀은 오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무교절과 유교절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민수기 28장 16절은 유월절 양을 잡고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하여서 무교절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8일 동안 곧 유월절도 무교절의 첫날에 포함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묻고 있지요.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이 성전의 어떤 경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뚜렷한 연고가 없는 그들로서는 사전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상당히 많은 수가 몰려들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유월절 식사로는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그리고 양이 준비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앞선 제가 말씀드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이 아니라 이 어린 양에만 대단히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사용된 단어 파스카라는 말이 12절에 2번 그리고 14절, 16절에 각각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살해 음모가 공모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하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 이 파스카가 도살되는 날에 예수님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내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하는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모습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 둘에게 일어날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예비함이었음을 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약해 두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사항 자체를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라고 생각되고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준비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된 후 예수님은 제자 12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에 가셔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월절 식사의 자세는요, 사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평화로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돌아보니 안식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안겨 있을 때, 기대어 있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의 식사, 그리스도의 첫 성찬은 그래서 내가 주께 붙어 있음이라는 깊은 연합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이 연합의 자리에서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주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에 넣는 자가 그다라는 것이죠. 제자 중 누가 자신을 넘겨줄 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음에 밝히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밝히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배반자가 될 수 있음을, 어떻게 본다면 그곳에 모인 12 모두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단 한 명만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 마음에 깊은 믿음이, 신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것이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를 위한 기회를 받아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되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 거리낌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중심을 잡아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강하게 설명하십니다. 유월절 빵을 먹은 날,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모두 그 자체의 효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먹고 마실 때 그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적 은혜를 가져오는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강제로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피해, 곧 죽임을 당하시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패배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이것은 보배로운 구원의 피라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간극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 행복하게 낙원에서 내가 살고 있겠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할 고통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날을 기다리겠노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고만 있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회 성도님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성찬에 대해 우리는 다른 어떤 견해보다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영적 임재선이란 예수님의 참된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혹은 참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임재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임재하는 그 방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저 온전하게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주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를 팔아서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 또한 내 생명을 급급해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혹 지금도 주를 파는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나는 아니라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세상 끝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이번 주 성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로 자라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 많고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주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육신이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주와 서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흥덕 향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학업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